오늘은 최고의 행복자는 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행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 첫 번째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9가지 이유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이제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몸에 옷이 걸쳐 있으며 비바람을 막을 지붕이 있고 또 잠잘 곳이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의 60%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에 이제 하여튼 뭐 김치나 여러 가지 반찬거리가 2, 3일 먹을 거리가 있고 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입을 옷이 한 벌 이상 있고 또 잠잘 곳이 있으면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구상의 60%가 이런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이 60%입니다. 60%. 행복할 수 있는 9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은행 통장에 돈이 그래도 한 100여만 원 있고 또 지갑을 딱 열으면은 2, 3만 원 이렇게 현찰이 있고 또 이렇게 저금 통장이나 접시에 동전이 있으면은 행복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구상의 이 부유층 30%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70%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지갑에 이렇게 돈이 이렇게 딱 열면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몇만 원이 없고 저금통에 동전이 없습니다. 왜? 그거 다 갖다 써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70%라는 거예요. 70%. 행복할 수 있는 9가지 이유 중에 세 번째는 오늘 아침에 병들지 아니한 사람으로 일어났다면은 이번 주에 죽어야 될 수백만 명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수백만 명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각 병원의 중환자실마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목에 호스를 꽂고 소변줄, 대변줄을 달고서 지금 청각을 다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중병으로 죽어야 될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내로 중병 때문에 죽을 일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막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라든지 건물이 막 무너져서 그렇게 갑작스러운 돌발사고로 죽을 수는 있어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중병으로 이번 주 행복할 수 있는 9가지 이유 중에 네 번째는 지금 전쟁과 감옥 생활과 고문 고통과 배고픔의 고통이 없다면은 현재 이 전쟁의 고통으로 감옥 생활의 고통으로 고문의 고통으로 배고픔의 고통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5천만 명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수많은 난민들 우리가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배고픔과 이 추위의 고통과 더위의 고통과 이 전쟁의 고통, 이 고문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막 미랑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뭐 이런 부분하고는 이제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제 행복해야 한다는 거죠. 행복해야 될 9가지 이유 중에 다섯 번째는 체포당함이 없이 고문당함이 없이 죽음의 위협이 없이 교회에 갈 수 있다면 세계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 오늘 누가 막 총으로 교회 가면 이렇게 쏴서 죽인다느니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서 갑자기 폭탄 터뜨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죽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공산 국가에서는요, 교회에 가다가 적발되면은 체포되고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밝혀지면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 공산 국가가 아니더라도 이슬람 신도들이 많은 그런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는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막 총격을 받고 폭탄 테러를 당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나면은 언제든지 누구나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현실이 행복할 이유가 된다는 거죠. 행복해야 될 9가지 이유 중에 6번째는 글을 읽을 수 있다면은 축복을 곱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20억 명이 넘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 대부분은 다 99%가 우리가 글을 다 읽을 줄 알거든요. 글을 읽는 것이 지금 앞에 5가지 말한 행복의 조건보다 곱절이나 행복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농촌에 가면은요, 연세 드셨는데 얼마나 시력이 좋으냐? 멸치 누나를 젓가락으로 뺍니다. 그놈을 그래서 멸치 누나를 빼가지고 젓가락으로 옮겨. 그런데 갑자기 책만 딱 보여주면 갑자기 눈이 안 보입니다. 막 턱 안 보인다 그러고. 왜 그러냐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글을 모르기 때문에 멸치 눈알도 멸치 이 젓가락으로 옮기는데 글을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척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농촌에 가면은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6가지 행복할 이유를 6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6가지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결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 순위는 156개 국가 중에서 항상 12위에서 14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복받은 나라고 풍성한 나라냐? 우리나라처럼 먹는 것이 풍성한 나라가 드뭅니다. 우리는 진짜 막 피자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이 라면도 종류가 세계에서 최고로 많어. 통닭도 종류가 많고 막 먹는 것이 진짜 막 지글지글한 나라입니다. 식당 가가지고 이렇게 뭐가 맛있어. 아 이거 맛있네요. 사장님 한 접시만 더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냥 갖다 줘. 여러분 일본 가서는 단무지 3개만 더 먹으려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만약에 식당 가서 막 단무지를 한 접시 그러면 돈이 막 엄청 추가가더니까 무서워서 못 먹어. 그래서 일본 사람 뚱뚱한 사람 별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우리나라는 막 식당 가가지고 맛있으면은 3접시도 갖다 줘. 3접시. 그놈 먹고 다음에 또 오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먹어가지고 전부 막 고혈압에 당뇨에 그냥 고지혈증에 그래서 먹는 거 막 진짜 풍성하죠. 입는 거 우리나라 이 섬유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패션이나 디자인이나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입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옷이 여러분 우리 한국 메드 인 코리아가 이 동남아 지역으로 우리는 안 입으려고 버렸는데 그런 옷이 최고로 비싸게 팔려가요. 그래서 이 폐지 폐물 중에 헌옷이 최고 비쌉니다. 왜? 그게 최고로 비싸게 팔려가니까. 막 먹는 거, 입는 거, 신발. 여러분들 신발 집에 몇 켤레씩 있어? 신발. 진짜 신발도 너무 많아가지고 신발장도 집집마다 엄청 크게 짭니다. 왜? 옷 넣을 데가 없으니까. 핸드폰,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을 갖고 다녀. 전 세계에서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엄마 나 여기 있어.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몇 나라 없다니까. 가전제품 야 미국 가보세요. 영국 독일 가보세요. 전부 다 삼성 LG요. 우리는 막 진짜 이 가전제품의 이 혜택이요. 제가 7년 전에 박원천 집사님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보니까 좀 희한한 체중계가 있더라고, 체중계. 그래서 뭐 보니까 키로수 나오는 건 없는데 올라가야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한 발을 딱 올려놨습니다. 체중을 재려고.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목사님 그거 청소기입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두 발 올라갔으면 그 청소기 그냥 부서진 겁니다. 그게 체중계가 아니고 이게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저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이게 청소기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보통만 눌러놓으면 지가 로봇가 비키세요. 알았습니다. 하고서 지가 청소 다 하고 잉 하고서 딱 서.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사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진짜 풍성한 나라고 복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2017년도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OECD 국가 35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몇 위냐? 32위예요. 32위. 156개 전체에서 항상 이 행복지수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53위에서 58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먹는 거, 입는 거, 누리는 혜택은 전 세계에서 등수 안에 들어가는데 왜 행복지수는 이렇게 낮을까요?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살아갈까요? 인간의 행복은 어떻게 소유하고 이제 누릴 수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한 생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행복을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을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면은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축복을 깨달아 아는 것만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유한 사람인데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응? 불행하다 이거요. 나는 신랑을 잘못 만났고 아내를 잘못 만났고 부모를 잘못 만났고, 예? 내 친구는 아파트가 10채인데 나는 왜 3채밖에 안 되냐 이거요. 예? 내 동생은 막 한 달에 월세 수입이 3천만 원이 나는 월세 수입이 1200만 원밖에 안 되냐 이거요. 예? 동생은 3천만 원인데 나는 왜 1200만 원밖에 못 버냐 이거요. 이래가지고 막 밤이면 밤마다 막 열 나가지고 막 마시는 거예요. 12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된다고. 동생은 3천만 원인데. 아니 월세가 1200만이면 작은 거요? 그런데 3천만 원하고 비교하니까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집도 있고 통장에 그릇 이렇게 100만 원 뭐 적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객관적으로 괜찮은데 막 불행하다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축복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요 누구나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 두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의 내용은 최고의 축복자 행복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 범죄함을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자 용서받은 기쁨을 노래한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글이거든요.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 외적인 행복은 내가 지금 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그걸 깨달아 알아서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진다는 것은 외적인 그런 요인이고 이 근본적인 행복의 요인은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깨달아 아는 것만큼 또 이렇게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오게 한 다음에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자기 애기가 아니고 남편 애기인 것처럼 속이려고 남편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가지고 이렇게 좀 자기 해주려고 했는데 이 남편이요 같이 잠을 안 자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니까 결국에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합니다.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런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징계를 선포했습니다. 무슨 징계를 선포했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징계하는 그 징조로서 이 다윗과 밧세바가 죄를 져서 생겨진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태어나야 하나님이 딱 죽이시는 겁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징계 내리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눈물로 침상이 뜨도록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막 요를 막 흠뻑 적셔가면서 막 몸부림치며 회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죄 용서함 받은 것이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본문 7절 8절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 안 믿고 조용수와 같이 보던 사람은 이 죽을 때가 되면은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귀신들도 아주 막 인자하고 자비롭고 착하게 생긴 귀신이 자, 우리 함께 가시죠. 그럼 멋모르고 쫓아갈 텐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요 막 눈알이 막 빨개 가지고 생긴 것이 막 딱 마귀 얼굴을 딱 보자마자 막 똥오줌을 줄줄 싸게 그렇게 무섭게 생겼어. 근데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지. 그러니까 막 자꾸 가자고 하는데 이 죽음의 사자들도 아마 끌고 가는 시간이 뭐 있나 봐요. 빨리 안 가니까 여러분 그 생선 가게 가서 아줌마 동태 전 부치려고 그러는데 3만 원어치 동태 좀 포 좀 떠주세요. 그러면 동태 파는 아줌마가 어떻게 해요? 동태 개짝을 딱 들어가지고 바닥에다 한번 엎팹니다. 근데 너무 꽝꽝 얼어서 안 떨어져. 그러면 갈고리를 가지고 장하시는 발로 동태를 딱 밟고서 머리를 확 찍어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해서 이제 3만 원치 떼가지고 막 머리 자르고 그렇게 포 떠서 주죠. 귀신이 가자고 자꾸 안 가니까. 그래서 이런 이 동태 막 이 뜯어내는 이런 갈고리 갖다가 얼굴을 막 확 찍어서 끌고 가는.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막 똥오줌을 싸고 눈을 막 흡뜨고 막 안 간다고 막 이러고 죽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의 공통점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암 말기가 되면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약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그 좀 고통을 잃어버리라고. 예? 그 암 말기 때문에 막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다가도요. 죽을 때가 되면은요. 이렇게 병문안 가면은 꼭 그럽니다. 목사님 지금 이 병실에요. 이게 날개 달린 천사가 지금 저 이렇게 데리러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저기 지금 천사 들어왔어요. 예? 죽을 때가 되면은요. 이 천사들이 오거든요. 그때부터는요. 그 막 고통스러운 고통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목사님 찬송 불러주세요.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셔. 이 죽는다는 게 뭐라 그랬죠? 영혼과 육체가 뭐 되는 거다? 분리되는 거예요. 왜? 육체는 그냥 딱 있는 거고 영혼이 천사들이 황금마차에 딱 모시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 사람 죽는 데 가보면은요 막 진짜 정신이 번쩍 납니다. 정신이 번쩍 나. 왜? 이분들이 막 왜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 해봤자 가족들이 헛것분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를 다 해주고 우리 집사람이나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것을 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혹시 돌아가실 때는 보이는 거 얘기를 많이 해줘 나한테.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을 때 나도 잘 못 봐요. 다 들어서 정보를 얻어야지. 그러나 저도 이제 죽을 때는 다 보이면은 그때는 제가 요한아 지금 이렇게 그때는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죽을 때. 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했으면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흉악의 결박에 묶여가지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이 원수 사단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고통당할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원인모를 갖가지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런 질병과 고통과 공포와 예? 이 정신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었거든요. 예?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자,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일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았다. 일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았다. 일한 것이 없이.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에게 막 붙잡혀가지고 그 엄청난 고통당하다가 지옥에 끌려가는 것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안 받은 것이 우리가 막 일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해서 죄 용서안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그 사실을 깨닫고 믿어서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일하고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그냥 값없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누가 말한 바? 다윗이 말한 바. 그러면서 이 다윗의 시편 32편의 1절 2절의 고백을 갖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지금 인용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불행한 삶을 살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자세, 우리들의 이 신앙의 이 그릇에 따라서 결정이 드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자세가 잘못되고 신앙의 그릇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게 산다, 열받고 산다? 열받고 사는 거, 열받고 살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런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살면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마귀 자녀로 살다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한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냥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해가지고 지옥 형벌 받게 될 모든 죄를 다 어떻게 됐다? 해결받았죠. 할렐루야. 네. 이런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알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인생이다? 행복 인생. 무슨 인생? 행복.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행복한 삶은 소유를 내가 많이 지금 가져서 얻어진다. 받은 축복을 깨달아 아는 것만큼 얻어진다. 받은 축복을 깨달아 아는 것만큼. 할렐루야.